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이 깨어졌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과 만물을 회복하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들을 또 힘써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제목의 말씀은 야곱의 가족과 애굽 왕 바로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총 몇 명이 내려갔다 그랬죠? 70명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나중에 5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합쳐서 75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창세기 46장에서는 그 총 가족의 수가 70명이다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47장에서는요, 이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에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이제 야곱과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바로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47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 야곱이 바로 이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47장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주제 성구는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바로를 만난 야곱에게 이 바로가 묻지요.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라고 이 바로 왕이 물으니 야곱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 자, 조상 누구지요?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예, 성경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는 이 바로를 만날 당시에 130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몇 년을 사냐면 17년을 더 살거든요. 이 요셉과 함께. 그러면 총 합치면 147년
그죠? 147세까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야곱이 이 바로를 만나는 순간에는 130세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그 나이에 비하면 얼마 못 되지만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제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아마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지금 내려왔겠죠. 그 절뚝거리는 그 다리, 그죠?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참 우리가 아는 사건만 해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이 야곱의 이 말이 실감이 나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받은 후에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쳤다가 그리고 그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또 아들 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 거짓말을 듣고 긴 세월을 고통하며 그가 살아왔었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오늘 47장에서 임종을 맞이하여 편안히 조상들의 묘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47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의 오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애굽 왕 바로와 야곱 가족의 만남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루어지는 나오는데요. 여기서 야곱 가족의 만남이라 함은 형 5명이 5명이 바로 이 바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서 26절에는요. 애굽의 총리로서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1절에서 10절 사이에 먼저 형이 5명이 바로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형 5명이 먼저 들어가서 바로와 만나고 그리고 나오니 이제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 그래서 형 5명이 먼저 들어갔을 때 이 5명이 왜 들어가느냐? 우리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5라는 수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베냐민에게 옷 5벌 주고 그 다른 형제들한테는 1벌 줄 때에 그 베냐민에게는 5벌을 주고 음식도 5배를 더 주고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특별한 이 어떤 사람에게 대접할 때에 5배를 준다. 그래서 이 5라는 수는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한 수, 좋은 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들이 들어가서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허락을 받고 나오는 일이 있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오늘 47장에서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연로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갔었는데 70명이 점점 이제 번영하여 수가 많아지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130세에 내려왔던 이 야곱이 이제 17년간을 요셉과 함께 살고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그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제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야곱 가족의 만남. 자, 야곱 가족과는 2차에 걸쳐서 만난다 그랬죠. 1차는 5명 형들과 바로의 만남이 있게 되고 두 번째 아버지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의 5명의 형들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자, 이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내려오니 요셉이 바로에게 올라가서 이릅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전부 데려간 것이 아니죠. 5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5라는 숫자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숫자, 좋아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명만 데리고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인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자, 형들이 이제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이거 누가 조언을 해줬었죠? 요셉이. 그죠? 바로가 네 생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축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때에 이 고센 땅을 달라고 얘기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의 조언대로 지금 대답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 5명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이제 5절에서 6절에 이 바로 왕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의 거주를 흔쾌히 승낙하는 바로 왕. 5절에서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용건이 2가지였습니다. 그죠? 바로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자, 네 형들이 왔다 갔는데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니 자, 고센 땅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형제들 고센 땅에 살게 하고, 2번째, 그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좀 관리하도록 해라. 자, 왕궁에서, 그죠? 이 바로가 먹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동물들을 아마 기르고 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그 동물들을 잘 관리하는 일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2가지입니다. 고센 땅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궁궐에 있는 내 가축들을 좀 관리하게 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형 5명과 바로가 만나고, 이제 형들이 나온 후에 이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제 너희 형들을 만났는데 고센 땅을 달라 하더라. 오케이, 허락한다. 거기서 살도록 하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좀 뽑아서 내 가축들을 좀 관리 좀 해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로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자,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 왕, 대제국의 이집트 제국의 왕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야곱이 한 것은, 자, 그림에 나오듯이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그 왕을 자기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어르신 나이가 얼마나 됐소? 라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이 짧은 만남에 지금 몇 번이나 축복을 하죠? 2번씩이나. 들어가며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오며 축복하고, 그렇죠? 들어가며 축복하고 나오며 축복하고, 그는 이 들어가면서부터 축복으로 시작해서 나올 때 이 대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야곱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왕이지만 바로 당신과 당신의 이 나라 애굽은 바로 내가 축복하는, 바로 내가 지금 부르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이 존재하고 이 나라가 흥하여지는 것이고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을 그 이름으로 축복하니 복을 받으소서. 바로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거고 당신의 나라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속에 축복함에 축복하고 이 말 속에 지금 이 야곱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거짓말장이 속에서 뺏었던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깨와 이 강교함으로 긴 세월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험악한 세월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험악한 세월이 바로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르며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인생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나는 바로 이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이 복 주신 사람이고 바로 내가 당신을 축복할 때 당신은 복을 받소. 나는 바로 복의 채널이요. 나는 하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건강한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돈이 많나요? 곡식이 많나요? 땅이 많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이 바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바로가 가지지 못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크신 전능자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이 바로 왕보다도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과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이 11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이제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이제 흉년도 이제 2년이 지나서 점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애굽의 총리의 신분을 가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동원하여 지금 이 굶주린 이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에서 곡식을 구하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그가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이 11절에서 26절에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총리로서 애굽왕 바로에게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절에서 12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자, 라암셋이 고센이라 그랬습니다.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바로가 명령을 내렸었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전에 앞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조언해주고, 바로를 어쩌면 바로와 이 애굽을 살린 그 사람이 요셉이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바로 왕의 자기는 임명받은 총리, 이 바로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총리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의 명령대로 그가 이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이 요셉이 이 바쁜 이 국사 가운데에서도 이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봉양하였더라. 그리고 이 요셉은 누구의 명령을 따랐다고요? 바로 애굽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지요. 먼저 이 애굽, 요셉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육적인 상전은 바로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이방의 사람이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소년을 총리로 세웠을 때에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은혜 입은 자의 자세를 고수하고 유지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줄 알고 오히려 방종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자리를 가지려고 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었더니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더 주지 않는다고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거죠. 구원의 은혜,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택한 자에게만 특권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이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전 생명을, 존재를 다 바쳐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말고 더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감사와 찬송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지혜로운 정치력. 자, 13절에서 16절에 이제 이전에, 그죠? 한 9년, 10년 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을 때 요셉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준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풍년 때에 잘 이 곡식을 관리해 두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지혜롭게 잘 그 곡식을 관리하여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그 대안책을 그렇게 제시했었죠. 그래서 그 대안책에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동의를 하고 바로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심한 흉년이 들어서 주변에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질 때에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오고 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수완을 발휘해서 바로 이 어려운 심한 이 흉년을 이렇게 극복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애굽 전 지역과 그 가나안 땅의 전 지역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자, 이제 쌀을 사러 왔으니까,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돈을 내었겠죠. 그 돈을 다 거두어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서 이 바로의 왕권을 강화하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이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곡식을 살 돈도 이제 없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돈은 없는데 지금 양식도 없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돈 대신에 돈 대신에 가축을 이제 가지고 살아.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거두어서 왕궁으로 가져가고 또 이 짐승들도 이 돈 대신에 받아서 또 이것도 나라의 국고에 이렇게 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무총리로서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요셉으로 인하여 강화되는 바로의 왕권. 자, 우리 이 성경공부 우리 1.1.8.9 시리즈에서는요, 너무 깊게 성경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원하기는 이때 왕이 누구며 또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얘기들도 좀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 너무 이 강해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 자체를 중심해서 그냥 그 정도만 우리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요셉 때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어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또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을 중심해서 성경을 중심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시고 이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애굽의 왕은요, 어떤 이 왕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지혜로운 정치력을 통하여 자기의 왕권을 강화해 줄 때에 이 백성들도 이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이 나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론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요셉을 고마워하고 또 요셉은 어쨌든 바로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내려와서 좋은 땅 고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혜택을 입은 거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아름답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성해 갈 수 있었고 애굽의 나라도 점점 더 그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26절까지 이 왕권이 강화되도록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자, 처음에는 뭘 가져왔죠? 돈을 가져왔고 돈이 다 되고 나니 가축을 이제 가져왔어요.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미리 주었네요. 찔끔찔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받고 그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자,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졌겠네요. 그리고 또 왔습니다. 이제 돈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이다. 이렇게 몸만 남았고 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자, 땅은 있는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요. 농사도 안 되니 이 땅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곡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죠.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자, 이제 뭘까지 주겠다 그래요? 토지와 자신들의 몸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이 되겠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이제 먹을 것을 주셔서 생존하게 해달라고, 연명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렇죠? 몸을 그렇게 맡기겠다는 말은 종이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죠.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제 땅까지도 다 샀네요. 음식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돈도 가축도 토지까지도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었고요. 자, 이어서 뒷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나라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았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왜냐하면 그때 그 제사장들은 바로 왕이 직접 돌보고 그렇게 먹여서 생존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땅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당연하지요. 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자, 처음에 뭐였다고요? 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축,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그리고 네 번째 몸, 이 종으로 그들을 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제 종자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추수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해를 위하여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라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강구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 요셉의 지혜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런 중직을 맡았으면서도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오로지 바로를 위하여,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이 지혜로운 요셉, 정직한 요셉,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과 연로한 야곱.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있으면서 이 요셉의 이 후광을 입어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날로 번영해 가고 있었고요.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7년. 그래서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야곱이 17년이 지나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로한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기의 임종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이제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애굽 땅 고센에서 점점 번영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고센에서. 자,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업은 그죠? 목축하는 일이었었죠. 예, 목축하는 일. 그리고 궁궐에 있는 바로 왕의 가축도 관리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 걱정 없이,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었죠? 이 목초지가 많아가지고 목축하기에 아주 유리한 곳이었고, 그죠? 그리고 이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저 변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기 변방, 이 외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죠?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혼합되지 않고 그들의 유일신앙, 하나님 신앙, 유일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고센이라 그랬어요. 목초지가 많아 목축에 유리하고, 변방이라 출애굽하기 나중에 용이하고, 그리고 외딴 곳이라서 이 애굽 사람들과 혼합되지 않고 그들의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고센 땅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이 백성들, 애굽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도 떨어지고, 또 가축도 다 나라로 이제 속해지고, 또 토지도, 이제 자기들의 신분도 종이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심한 기근,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대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심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신분은 얼마나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날로 번성하는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환란이 다가올 때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로 인하여서 그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이 올 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가 될 것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심한 기근이 임할 때는 너희들에게 보배가 될 거다. 아무리 대제국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심한 기근을 만나면 이겨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보배로운 정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보배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애굽 생활 17년 후 연로해진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8절에서 31절에 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처음에 이 야곱은 요셉과 몇 년 동안 살았었죠?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몇 년 동안 헤어졌다가 22년 동안 헤어짐, 그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지금 17년 동안을 또 다시 산 겁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팔려가고, 그죠? 22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또 17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 바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맹세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그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낼 때에 이 행동을 했었죠. 너는 맹세하라 해서 내 허벅지 아래다 손을 넣어라 라고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지금 야곱은 이 애굽 땅에서 아들 요셉의 이 사랑과 보살핌으로 인하여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너희들은 나중에 애굽에서 나간단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올 때 이 브엘세바에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약속하셔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돌려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이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 말이,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는 편안한 애굽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애굽에서도 어디를 생각했다고요? 가나안을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겠지만 애굽에서도 가나안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참 신앙인, 참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애굽에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곳에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참 언약 백성의 그 참된 정체성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가나안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면서, 하늘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어디를 꿈꾼다고요? 가나안을 꿈꾸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종을 앞둔 이 147세의 야곱이 이제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 47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첫 번째 결론으로 생각할 부분은 이 애굽 제국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입니다. 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심한 기근이라는 것은 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환난을 만났을 때에 애굽 제국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서 이 나라로 기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 수가 미약하고 그 땅의 본토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서 행복하고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정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차이나게 한다는 것이죠. 굶주리는 애굽 백성, 봉양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 이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이었었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 이 고센, 그죠? 이 고센 람셋에서 좋은 땅에서 살고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더라. 자, 땅도 주고 음식도 주어서 하나님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게 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은요, 음식을 위해서 땅도 빼앗기고, 그렇죠? 자기들을 종이 되는, 자식들이 나라에 팔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가축도 다 나라에게 기속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정체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총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었었습니다. 그가 147세 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나의 시신을 여기에다 매장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들이 나가게 되거든 이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될 텐데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매장해 다오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이 야곱은 이 애굽에서도, 이 애굽의 좋은 땅, 이 고센에서도 어디를 생각하나요? 가나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도 가나안을 생각한 이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인의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요, 이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가나안을 생각하고 애굽의 고센 땅의 것들에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47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서로 비교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좋은 땅, 애굽 가운데서도 좋은 땅, 고센 땅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이 후손들에게 뭘 말해줘요? 얘들아, 고센 땅이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정작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이란다. 가나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텐데 그 땅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야곱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날들만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정들이고 그렇게 정착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심하게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마음 두지 않고 가나안을 그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늘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살 곳은 이 땅, 지구 땅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그리워해라.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 죄와 사망과 눈물, 탄식, 애통,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그리워해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은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안에 있는 것이지 고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장차 영원히 우리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저 무궁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늘 백성, 이 하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יברכך